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저녁 시간에 로마서를 함께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공짜로 주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너도 나도 믿겠습니다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말하는 믿음이 있죠. 신뢰가 있죠. 신용카드를 쓸 때도 우리는 신용을 보고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고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말하는 신용 또 믿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지성이 복음으로 감화를 받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복음을 우리 지성이 이해를 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 지성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여러분 아직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믿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도 아직도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믿는다고 그래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지성이 복음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우리의 지성이 그것을 진리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성의 변화예요. 두 번째, 지성이 변화가 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하고 있고 하나님 향해서 반항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왜 구원을 받느냐? 10원을 받지. 이렇게 놀리고 장난치고 농담으로 여기고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세상의 영, 미혹의 영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갖고 가져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세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의지의 변화도 있게 됩니다.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말로만 믿는다 하는 사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죠.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느냐?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부어지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사가 막 충만하게 나타나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생활에는 변화가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완전히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아멘으로 믿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이해가 되어지면 마음속에 그분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고 믿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북받쳐 오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헌신되어지고 그분을 찾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 해봐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찾을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갑자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 복음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그 마음이 나의 삶을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가서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성령께 기도하고 인도함을 따라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변화된 모습.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확신이나 이런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 공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이 공개적으로 선포가 되었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 주어지지 않았다,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 주어지긴 했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13장 5절인가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구약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를 얻는 방법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게 선언이 되지 않고 희미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고 또 상고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12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천사들도 살펴보고 상고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진리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드러나 구약 성경에는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자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당혹스러워했어요. 심지어 율법 교사였던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유대인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는 않았지만 희미하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분명하게
드러났고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온 천하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찾아서 이 시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는 인정하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하에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 방법을 선택했고 누가 이 방법을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그렇게 직접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게 없어요.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10원 한 푼 여러분 보탠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사람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고 구원하고 하는 그 구원의 방법,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방법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 사람은 왜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말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능하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방법이 복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의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열쇠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나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를 공부한 분이라면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로마서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먼저 부정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속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의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 나타났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망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공의롭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 때 하나님의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심한 근심과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근심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거기서 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 때문에 오랫동안 탐구하였고 너무나 근심한 나머지 녹초가 되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내가 그 서론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리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더 온전히 드러나므로 나에게 있어서 더 철저하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게 만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몰랐다. 하나님의 의라는 그 표현이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말았다. 이 마틴 루터는 처음에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이 나타났다. 아이고,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구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오해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17절에 나타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이 제공하신 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죄인이고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의라고 하는 표를 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제시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람이 갖게 되는 그 의,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요구와 또 하나님의 요청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제공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는 일이 단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심판에서 건져내주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세상의 고난, 근심, 걱정, 슬픔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것만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다 포함되지만 복음을 주신 목적은 단지 그런 일들을 위해서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영원토록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죄인인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로 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모든 죄가를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의를 주신 것입니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믿는 성도들을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0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죠? 10계명을 범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또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된 사람이 돼야 돼요. 율법이 심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저주하고 심판을 내는 사람에서 벗어난 사람. 율법을 다 지킨 사람. 율법의 의무와 또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광채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 구원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의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33년 반 동안 죄가 전혀 없으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하게 성취하신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의인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세상 모든 죄인들의 값을 영원히 다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청산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죽음으로 율법의 모든 죄책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완전히 끝이 나버렸어요.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다 깨끗이 청산이 된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의를 주시는 그 의는 우리가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는 사람, 영원토록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완전함과 의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당당하게 매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진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죄를 범하면 우리 의가 취소가 되고 또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은 난 다시 또 어려운 사람이 회복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단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영원한 의와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의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불타는 영원한 심판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한번 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서 들에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가인이 시신을 뚝 떼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보호자입니까? 왜 내 동생을 나한테서 쳤습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네가 네 동생을 죽였다. 그리고 가인이 아인에게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내 중벌이 너무 중하여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음에서 면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을 죽인 죄인으로서 가인은 분명히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값없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가인에게 주신 표. 은혜의 표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죄인이 됐는데 살인자가 됐는데도 죄가 없는 사람처럼 심판을 면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구약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도피성은 살인자가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피성에 들어갑니다.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아무도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도망쳐 온 살인자를 죽일 수 없어요. 마치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는 살인자가 아닌 것처럼 그 도피성에서 평안히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 할렐루야. 그런 우리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돈도 노력도 희생도 공로도 요구치 않으시고 값없이 무지무지한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16절에 말하고 자랑을 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말씀의 설명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보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처음부터 그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좀 설명이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설명하는 책을 봤는데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면 그의 삶 속에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죠. 참 믿음을 얻게 되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동의가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 하나님으로 보실 때도 의로운 삶을 살고 사람들이 볼 때도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바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럴 때 사람들 어이구 야 지네들끼리 모여 수근수근하고 끼리끼리 아주 잘 모여서 잘 사네. 비난받지 않았어요.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요. 나중에 처음에는 막 세상에 빠져 살고 돈 버는 일에 빠져 살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모임에 가더니 변화가 돼가지고 욕심내지 않고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양 같은 사람이 되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글지 않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저 초대교회 가더니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고 착해졌네. 칭찬을 받았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실 때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한 지 지금 한 20년이 돼가는데요. 많은 목회자분들과 장로님들, 선교사님, 그 다음에 평신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학생들,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언어가 좀 달라요. 언어가.
물론 얼굴 표정에서도 환한 미소가 있고 또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인격이 있어요.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그렇게 변화가 됐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감화력이 있는 거겠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그 말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 네?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들,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들은 감사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10원짜리 믿음, 10원짜리 믿음이 과연 있을 줄 알겠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0원짜리 믿음, 시원찮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잘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 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인데도 선교사님인데도 장로님이신데도 권사님이신데도 감사가 없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10원짜리라서 그래요. 믿음이 엉터리라서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좋을 때는 하하하호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슬프고 어렵고 외롭고 괴로울 때는 아이고 죽겠습니다. 왜 하나님 날 이 모양으로 만드셔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반응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뭐가 다릅니까? 범사에 감사. 그건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에 롬8 28이라고 해요. 롬8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 마침내는 우리에게 좋게 될 것을 믿는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원어에 보면 우리는 알아왔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알아와야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불평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감사하죠. 감사. 몸에 질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감사하고 외로워져도 감사하고 네? 어떤 일 때문에 마음속에 계속 괴로운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이 마침내 좋은 일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다르죠?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타나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